교과의 내용을 몇 가지 핵심 단어 그리고 핵심 질문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토의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8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라는 내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토의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충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과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집사님, 배경란 집사님, 김준규 집사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들 이번 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제목만 보더라도 벌써 어떤 내용일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다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급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요? 최고 급한 거는 저거죠. 예, 어떤? 사람이 화장실 꼭 가야 되는데, 예,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벗고 속옷을 벗고 넣어야 되는데, 예. 너무 급할 때는 그냥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생리학적으로 급한 거는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할 수 예. 있는 행동이, 예.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고 앉아야지. 그냥 다 앉은 상태가 앉으면 뭐 난리 나듯이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아, 가장 또 중요하고 기본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예, 좋습니다. 또 생활하시면서 또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예. 화장을 할 때 예. 이렇게 먼저 로션, 스킨 로션 이렇게 순서를 밟고 예. 그리고 뭐 눈썹을 그린다든지 예. 색조 화장을 한다든지 아, 그런 예.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화장이 엉망이 된다는 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배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예. 농사일이 아닐까. 농사일, 왜냐면은 예. 뭐 씨를 뿌린 다음에 예. 나중에 이제 뭐 예. 시간이 지나면 예. 열매를 맺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농사를 질 때도 그 순서를 지켜야 예. 되는데 예.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 먼저 주위 사람이랑 그 친교를 먼저 나눈 다음에 예. 그 사람을 전도를 해야지 먼저 음. 예수님 말씀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우리 순서 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큼 급했던 분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가만히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복음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시고 또 취하셨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를 들면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진짜 이렇게 외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더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해줄 때, 예. 그러니까 제가 등이 진짜 되게 가려운데, 예. 상대방이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계속 배를 마사지 해주면은, 예. 그러면서 저는 등이 너무 가려워 죽겠는데 그 상대방이 와서 등을 긁어줘야지 제가 시원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그렇죠. 느끼고 예. 뭐 다른 이래 되는데 배를 계속 마사지 해주면 제가 그렇죠. 등 긁어줘 그럴 수도 없고 해주시는 건 되게 고마운데 네. 직접적으로 필요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전도할 대상마다 예.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교과책의 예. 112쪽의 첫 예. 번째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셨다. 그분은 자신보다 그들의 필요와 염려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그분의 생애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자체가 사랑과 긍휼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나와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금방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변 사람들의 먼저 그 필요를 먼저 예. 채워주시고 관심을 나서 가지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진리를 예. 말씀하시면 예. 그분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정도를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 교과책 114쪽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방법을 찾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의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 아니었을까. 그냥 무턱대고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궁금한 것, 갈증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먼저 살피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이게 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뭐 옆집, 뭐 아파트에 사신다면 뭐 위아래나 뭐 바로 옆이나 어쨌든 주변에 사는 이웃들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일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뭐 지금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그 3년 반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 좀 질문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제시하시고 또 봉사하셨던 그런 태도나 방법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모습은 또 그런 교훈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네, 그 116페이지 예. 5번째 예. 줄에 보시면 예. 용기와 은혜의 언어로 충만한 말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감화를 끼친다라고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상대방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예. 또 희망을 주고 예. 그 사람들의 용기를 꺾지 않고 그 사람 상대편의 그 마음에서 생각을 네. 하시면서 예.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셨던 것 예.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어서 얘기하면은 그 117쪽에 예. 또 보면은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의 동기가 사랑인지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사람한테 전달할 때 예. 그 의도가 정말 사랑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그 예. 사람의 뭐 사랑을 그냥 가장한 예, 그렇죠. 잔소리가 될 수 있죠. 그런 예. 뭔지 잘 생각을 예.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말의 뉘앙스나 태도 이런 거를 통해서도 또 그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혹 이 시체말로 목구멍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는 습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나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런 이제 유익한 말이나 전할 때도 예. 때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힘들거나 지금 되게 힘든데 예. 그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야지 힘든 게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완전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또 너무 늦게 얘기했을 때는 예, 타이밍이 또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을 때는 또 그게 그만큼 반감이 되잖아. 여기에도 말씀 나와 있듯이 예. 그 영감의 교훈 그 117페이지에도 예.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할 기회를 잃지 마라. 예. 많은 사람이 생애의 큰 투쟁에서 피곤한 낙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승리의 힘이 될 것이다.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동정심 없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할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 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꼭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저희가 교인이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언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타이밍이 너무 안 맞을 때는 예. 저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만큼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 생활하시면서도 그 타이밍에 맞게끔 펼치셨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역하셨던 태도라든지 또 말씀이라든지 또 집사님께서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타이밍, 그 기회.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예를 들면 그 타이밍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죠. 만약에 그곳을 지나치셨다면 아니면 그보다 일찍 그곳을 지나치셨다면 혹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못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 타이밍,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각에 왔던 그 타이밍을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 만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웃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124쪽 보면 첫 예. 번째 단락에 예,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예, 그 진심으로 자신들을 동정해주고 예. 도와주는 행동에는 감사해야 한다. 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어야지 예. 그 믿음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이게 그 11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 예.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결국 예. 그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실 수 있었다. 예, 여기서 현실적인 필요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을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며 식생활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일 수도 있다. 아니면 먹을 음식과 집 또는 의료 지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결혼 또는 가족 관계에 대한 상담일 수 있다. 예, 이 말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때마다 예. 이렇게 해주는 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여력이 있으니까 그 남는 걸 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캐치하시고 그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렇죠. 그런 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가 그 전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예.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예. 그분이 진짜로 필요한 걸 알잖아요. 예. 한 번 보고선 알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저희가 그런 대상자를 찾으면은 끊임없이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야 말씀 될것 주신 같아요. 것처럼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단순히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만큼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또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나눠주실 말씀이 또 있을까요? 네, 121페이지 예.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예. 예수님의 치유 봉사는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입증한다고 음, 하셨고요. 예. 또 예수님은 봉사 기간 동안에는 설교보다는 오히려 그 아픈 사람들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고 예. 나왔는데 이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대방의 정말 필요한 부분을 먼저 채워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예. 그렇게 먼저 채워주셨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예, 그렇죠. 그런 예. 목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짧지만 예수님께서 봉사하셨던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마 머릿속에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갈 텐데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봉사는
한마디로 전인적인 봉사가 아니었을까.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 그들의 마음의 문제까지 다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시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이런 회복을 돕는 사역, 우리가 좀 어떤 일에 좀 우리가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나는 게 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런 그 사태가 생기기 전에 예. 막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자라고 예.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예. 그 저희 교회에 그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어린이들과 또 악기를 하실 수 있고 또 노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예. 또 그런 저희 충주에는 그런 공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예. 공원으로 나가서 함께 그렇죠. 또 예. 음악을 맞아요. 나누고 찬양을 하고 뭔가 예. 음료수를 나누고 예. 그런 부분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위로를 힐링도 되고 그렇죠. 위로도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가진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또 봉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8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가지 질문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시고 또 그 사람들의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전인적인 회복을 바라셨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음을 나누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복음이 진리이고 이것이 맞으니까 강요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또 치료봉사 143쪽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 텐데요. 거기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셔서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가의 키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섞이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잘 파악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고 봉사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 또한 저희들과 같이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봉사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교회, 우리 교가의 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가의 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가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가 토요일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기 8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